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주께서 다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던 죄책감, 욕심, 또 높아졌던 마음들 다 비워 오직 성령으로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4월이 되는데요. 4월 16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죠. 10년 전에 그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저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자초되는 바람에 많은 학생이 죽고 교사도 죽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함께 이렇게 물속에 죽게 되는 그런 뼈아픈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잠수부들이 그 배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그 배 속에서 시신들을 이렇게 인양할 때 보니까 그 깊은 바다에서 찬물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이 배 벽이 막 손톱 자국이 있고 그 시신들 손톱이 피가 나고 문드러지고 막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몸부림 쳤지만 결국 여러 사람의 미래와 행복이 그냥 깊은 물속에 수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참 온 국민이 그것 때문에 울고 아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여행이 아무리 기대돼도 그 학생들이 그 배를 안 탔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가득했던 그 배에 오르지만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자기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가 침몰할 것을 알았다면 그 배에 절대로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수학여행은 뭐 어떻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래도 그리고 친구가 또 아무리 가자고 해도 절대로 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기 때문에 그 배에 올랐고 그리고 결국 인간의 인재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미래가 몰라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앞으로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도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산모가 곧 엄청난 진통과 함께 숨 넘어가는 고통이 올 거를 알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진통을 다 당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어린아이가 크면 속 썩일 것도 알고 그렇죠. 하지만 온갖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길러내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 미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미래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에게 이 십자가 고통이 올 것을 몰랐던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앞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고난과 모욕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한 발짝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왜? 제자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주님이 하나님 앞에 막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치지도 않고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셨는가? 오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찾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감수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 팔릴 것도 아셨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수천 명 뽑은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고작 12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나갔어요. 그것도 은삼십. 그리고 또 가장 믿음 좋고 열심히 있다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가? 다 도망쳤다는 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미래까지도 훤히 내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고 사셔야 돼요. 왜 믿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불행들이 있는데 이거 불행들을 어떻게 피하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닥쳐오는 이 불행들을 오롯이 다 피할지는 못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내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절대로 내일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면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 주일 예배 드리실 때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려움이 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예 그냥 우리는 다 아니까 나쁜 놈으로 점 찍어놓고 보니까 나쁜 놈으로 보이지,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설교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막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이거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세상의 이치에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돈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회개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종교에 대해서도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꽤 능력 있고 세상 이치에 밝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한 가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미래를 몰랐다.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아넘겨서 예수님이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고 결국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가 참 참신하다 이런 이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이 예수님의 설교는 타성에 젖어 있지 않았고
뭔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막 움직이고 두드리는 그런 참신한 설교였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생각하기를 이 예수라면 이 로마에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든 후에 정말 왕이 되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겠구나. 그리고 자기도 그 안에서 한 자리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예루살렘만 오시면 유대 지도자들과 막 싸우시는 거예요. 충돌하시고 막 제사 지내는 데 가가지고 상 엎으시고 비둘기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뭐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계속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볼 때 이게 예산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가다가는 로마 당국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을 게 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대로 계속 가신다면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 한 명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일당이 다 일망타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잡혀서 매 맞고 막 이 손과 발에 대못이 들어오는 막 그 고통을 당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로마에서는 반역이 있었다 그래요. 수많은 노예들이 이 로마의 그 밑바닥 삶을 견디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큰 반란에 엄청난 노예들이 동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반란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녹두장군 정봉준 있잖아요. 동학농민 혁명 같은. 처음에는 이길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엄청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수많은 노예를 싹 다 진압해버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오늘날의 가로등처럼 십자가를 길 양쪽에 쫙 세워서 노예들 걸어놓고 아주 처참하게 죽인 모습을 보여서 다시는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박혀있는 거죠. 그 가룟 유다는 가만히 예수님의 미래, 또 제자들의 미래, 자기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나라도 회복시키고 왕이 되고 자기도 거기서 뭔가 좀 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자꾸 유대 권력자들과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충돌하고 오히려 왕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유다가 보게 된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반역자로 잡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당하면 자기도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의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될 거라는 이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이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자 마귀가 그 두려운 틈을 타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고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너 예수 그만 따라다녀. 너 더 예수 따라다니는 건 시간 낭비고 자살행위야.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튀어. 배반하고 지금이라도 너 살 길을 찾아라. 계속 마귀가 가룟 유다의 귀에 속삭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룟 유다만 들읍니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듣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속삭일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일이 계속 잘 안 풀릴 때, 집에 우환이 들고 자녀들이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 인생에 뭔가 앞길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와 속삭이죠. 야, 무슨 믿음이야. 기도만 하지 말고 빨리 사는 방법을 찾아봐. 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만나봐. 그리고 시간 낭비 말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노세 젊어서 노세. 너 그거 모르니? 늙으면 놀지도 못해. 인생 한 번뿐이라고. 오늘 날씨 이렇게 좋은데 교회 갈 거니? 저 산과 들이 부르잖아.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산과 바다도 그리고 지금 저 얼었던 대지도 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 하늘이 푸른 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푸른 싹이 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몇 사람 예를 들면 열병으로 죽어가던 12살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이 야이로는 자기 어린 딸이 병들으니까 그래도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아이가 죽어가니까 얼른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여인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딸이 죽어간다니까 얼른 가서 고쳐주기를 야이로는 막 이렇게 조급한데 예수님은 아주 여유롭게 여인과 얘기하면서 여인의 문제가 뭔지 막 듣고 상담하고 있는 거니까 속 터지는 거죠. 야이로는 지금. 이러다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집에서 하인이 옵니다. 하인이 와서 만나요. 주인님, 선생님을 더 이상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힐까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유 죽었는데 뭘 더 믿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뭘 더 바라보고 기다릴 게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죽어서 침대에 누워있고 사람들은 막 울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그 죽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소녀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해볼까요? 네, 피곤하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달리다금! 네, 쿵! 그게 일어나라는 뜻이고요.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쿵! 예수님이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쿵! 하시니까 이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진짜일까? 근데요 우린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역시 마리아도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정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삶을 찾아주는 것을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마리아는 믿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도 이틀 동안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장사 지낸 후였습니다. 마리아는 볼멘 소리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왔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는 건데, 내 동생이 죽지 않는 건데 주님 너무 늦게 오셨다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살아있을 때 걸린 질병이나 모든 문제는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마리아도.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내 삶에 영광을 보게 되는지,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미련스럽게도 또 무덤에 가셔요. 그리고 무덤 문을 열어놓으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은 데가 가득한데 무슨 문을 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문을 열으라고 호통을 치세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문을 열자 그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수의를 감은 대로 그대로 일어나서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고 쿵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실까? 되어라 쿵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쿵 하시니까 진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이것을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맹인, 다리 저는 자,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 어떻게 죽었든지, 죽은지 나흘이 됐든 천년이 됐든 썩어서 문드러졌든 가루가 됐든 화장을 했든 바닷가에 가루로 해서 뿌렸든 주님이 이름을 부르고 쿵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 당국과 로마 이 군인들은, 로마는 반역자들을 잡으면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아주 처참하게 죽여요. 채찍을 때려도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끝에 쇠조각을 달아가지고 때리면 막 살이 패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막 때리면 막 살이 뜯겨져 나가고 몸속에 갈비뼈, 흰뼈가 막 드러나도록. 그래서 어떤 가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빗대어 살이 너덜너덜해지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그 체중 때문에 막 손과 발이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발버둥 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다 알아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 것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의 과정,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그 어떤 한 리서치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조사해 보니까 고통이랍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일가족들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빚 조금 졌다고, 조금 가난하다고 자살해요. 일가족들. 안타까운 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어린 자녀들까지, 부인까지 다 죽이고 죽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그 고통을 생각만 해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고통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과거에 비해 너무 잘 먹고 잘 살지만 오늘날 암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대인기피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나
분노나 화병, 분노 조절 장애, 금쪽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 잘 되는 병원 중에 하나가 통증 클리닉이에요. 통증. 어떤 분은 조금만 가면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를 막 주렁주렁 맞고 고통을 이겨내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이 끔찍한 채찍질, 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걸 다 잃고 죽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도망쳐봐야 로마는 어디든지 뒤져서 금방 잡힐 것이고, 내가 살 길은 내가 이 예수를 배반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유다는 밤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잡을 방도를 의논했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의논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갖고 있으려고 은 30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를 한 거죠. 대제사장들은요,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의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랬어요. 이번 6월절에는 원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른 때와 다르게 너무 많이 와서 밀란이 날까봐 예수를 잡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계획이 완전히 다 변경이 된 거예요. 오늘 10절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를 망하게 한 게요, 결국은 불안이고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피투성이 되는 그 채찍질, 대못이 살과 뼈를 뚫고 들어오는 그 고통을 유다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채찍을 맞고, 그리고 쇠조각이 달린 그런 채찍으로 살이 패이고 내 살에 대못이 뚫고 들어오는 그런 고통을 준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네,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처형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기로는 다산정약용, 목민심서를 쓴 다산정약용 집안도요, 예수님 믿다가 큰 핍박을 당하고 모든 걸 몰수당하고 유배당한 집안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쨌거나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이런저런 고통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은 아니더라도 겪을 수는 있어요.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주님이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심과 사랑하심, 그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룟 유다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을 주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감당할 힘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쯤에는 피할 길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어떤 고통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믿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를 생각하면 오늘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 태산이죠. 은퇴하면 병들지 않을까? 내가 치매 걸리지 않을까? 가난해져서 폐지 줍는 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지는 않을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은퇴하면 걱정스럽다고 뻥튀기 돌리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러려나 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오히려 은퇴한 걸 번복하고 다른 사람 자리를 뺏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우니까요. 두려움. 사람이요 두려워하면 침체가 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나의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 내 미래를 아는 그 주님께, 그리고 그 주님은 내 미래에 대해서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늙어진다고 힘이 없어진다고 병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여기 데이케어 센터 거기 요양원에서 예배 드릴 때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하면 아멘 아멘 얼마나,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사도신경 할 때도요, 이제 올해 연세 드셨으니까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목소리가 커지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여기에는요 엄청 크게 하셔. 가만히 계시다. 왜 앞에는 기억 안 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래가지고 내가 사도신경 하다가 웃었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어.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도요, 그 올해 교회 오래 다녔던 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목사가 참 어리고 부족한 내가 가면 목사님 오시는, 그래서 저는 거기 갔다 오면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 내일 일 걱정하지 마시고 침체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미련스럽더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그랬다면 사실은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고는 못 베길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엔 참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미련스럽게 주님을 다 버리고 무서워서 도망쳤다가도 그래도 주님께 이게 아니지, 그리고 돌아와서 미련스럽게 끝까지 주님을 쫓은 제자들은 다 살아서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도 기억하고 요한도 기억하고 빌립 등등 도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한 가지 더 보면, 우리가 좀 길어졌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리고 그 양고기를 함께 먹는 날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내려면 유월절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객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먹을 객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서 방 하나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휴가 기간 되면 방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요, 이 자체가 놀라운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주님은 유월절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방도 잡아놓지 않고 무슨 성경 가서 뒤집어 엎고 막 싸우고 다투기만 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유월절은 주님 때문에 망쳤습니다. 이럴 뻔인데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께 믿음이 생겨서 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미처 유월절을 생각 못했어. 그러니까 이번 유월절은 땅바닥 아무 데서나 우리 먹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위해 오늘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다 준비해 두셨고 제자 둘을 보내면서 성으로 들어가면 물동이 하나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볼 건데 그를 만나면 그와 떠들거나 잡담하지 말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우리가 유월절 지낼 방을 찾는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어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왜 이 사람이 물 한 동이를 들고 왔을까?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가셔서 뭘 하셨냐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더러워진 발 하나하나를 다 씻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생각까지 하시고 이미 물까지도 다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이 가득 차 있어서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기나 할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물 한 동이를 든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제자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말하니까 그 주인이 자리를 깔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락방으로 가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다. 그 옛날에는요 고난주간이 되면 세족식을 해줬어요. 교회에서. 저도 세족식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 수련회 하면서. 근데 그 세족식 때 은혜가 감동이 많이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무엇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혹시 또 죄를 범하고 넘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완전히 무너지지 말고 너희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시고 불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실 그것을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좀 넘어지고 실수했다고 해서 에이 교회 안 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오늘 예배드리러 왜 오셨냐? 발 씻으러 오신 거예요. 발 씻으러.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살다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 짓고 실수한 적 많죠. 이런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에휴 내가 하나님의 먹칠하는 거지. 차라리 나 같은 놈은 교회 안 다니는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게. 그러지 마시고 오늘 그래 예수님이 이미 보혈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셨으니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발만 씻으면 돼. 그러면서 주님이 이미 해주신 축복의 샤워 성령의 샤워를 다 받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내 더러워진 발을 깨끗이 씻고 돌아가면 주님이 새 힘을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마다 다 놀라가지고 예수님 접니까? 접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큰 위기를 빠뜨릴 겁니다. 그러면 미친놈이다 그러거나 아니면 접니까? 이렇게 묻겠죠.
가룟 유다가 사실은 이 예수님을 팔 자인데 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칠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찔리니까 주님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예수님의 동선을 알아보려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손을 안 넣으려고 막 가룟 유다는 하나 둘 셋 한 거 동시에 또 예수님이 손을 넣고 있고 이상하다 그래서 에이 또 넣으니까 또 예수님의 손이 있고 계속 예수님의 손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마지막에 하나 남으면 서로 먹으려고 탁 손가락이 같이 들어가요. 이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자기의 손이 예수님의 손에 함께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왜 그렇게 행하셨냐면 양심을 움직여서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양심이 굳어서 회개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잡혀서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이 저지른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사는 길을 준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악을 행할 이 사람 꼭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팔자가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읽고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우리가 봐도 저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술 먹고 마약 먹고 가정폭력 행하면서 강간하고 살인하고 정말 못된 짓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그가 들어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지옥에도 안 갈 건데 예수님 제자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길로 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같이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늙으면 어떻게 살까? 가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두려움 하지 마시고 죄인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기왕 믿었으니까 우리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살릴 것이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미련스러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